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또 월요일 새벽을 함께 하시는 사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가 바로 통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느 곳에 장소나 시간을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드린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사건이 있었죠. 그럴 때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서 이중 국적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적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러시아가 침공할 때 누구 편을 드는가, 또 침공당할 때 누구 편을 드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느 나라 국민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엄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와 실제 사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이 기대에서 실제로 나아가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나 봤더니 그것이 사이에 믿음이라는 눈을 사용해야 된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자신이 믿겠다라는 결단이나 의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들은 천국의 실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기대는 여전히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고 또 종교적인 갈망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나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우리 그 시몬의 이름, 게바라고도 부르고 또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똑같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렸던 그 베드로,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오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돌인데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와 실제 사이에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기대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이 예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고 있는 제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신앙적인 고백들을 받으시고 이제 어느 정도 신앙적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며 얘기하기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들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들을 허락할 수 없는가? 그에게는 그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의지를 갖고 있는 자가 그 실제를 만났을 때 강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바리새인의 모습 또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자들마저도 자기 왕국 세우기에 급급하다면 역시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의지, 자기의 통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나라는 우리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왕국으로 했던 그 노면이 자기 왕국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거대한 그냥 그 간단하게 2, 3의 머릿속에는 자기를 지금 괴롭히는 현재 실제의 문제들, 그냥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이 물러간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며 나가는 어떤 다윗 왕국을 원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지금 질병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뭐 손가락이 조금 이렇게 바늘에 찔리거나 어디 상처 입은 것 정도에서 여기 치료해 주세요라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환경 또 그의 체질 같은 거를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더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판단에서 옮겨가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따라갈 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의 길, 또 순탄한 길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그 허물을 들고 가는. 그래서 자기 고난,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것도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십자가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고난의 길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고 가시다가 그 무거운 나무 짐을 지고 가시다가 갑자기 십자가 내려놓고 너무 오늘 힘들었어 하시면서 오늘 씻으러 가겠다고 사우나 가신 게 아니죠.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건 결국 죽음의 길, 자기 포기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왕국이 철저히 무너지고 자기의 생각이 계산되었던 것들이 다 무너진 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길,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자기의 왕국, 자기의 계산, 자기의 기대가 철저히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세워지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진리를 알고 진짜 더 좋은 것이 뭔지 깨닫는 사람들은 그 진짜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아낀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진리를 모른 채 그냥 오늘 당장 먹거리,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그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를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이 고난의,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때 보기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냥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는 부활을 반드시 상징합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커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발견하셨다면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실 수 있는 내 왕국이 철저히 무너진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왕국은 단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아,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 느낌을 받으면 난 행복해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내면 깊은 곳에 또 삶 가운데서 누리는 깊은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시면서 하루를 여시고 그 샬롬을 주변에 향기롭게 전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자신의 왕국이 자신의 의도대로 주님께서 움직이지 않자 예수를 막아서고 결국엔 주님께 호된 코지람을 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근사한 말로 또 잠깐의 순종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삶에 순종이 없다면 또 삶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 뒤를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잠깐 주님 앞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순종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포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의 새 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